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모두 성경을 열어서 마가복음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은 54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5절까지를 저와 같은 소리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32절입니다. 준비되셨죠?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요즘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늘어가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ADHD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이 ADHD는 우리 말로 번역하면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ADHD 그 자체도 문제지만은 이것이 동반하는 증세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아이들이 심각한 성장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이 증상들이라고 하는 것, 동반되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항 장애입니다. 선생님에게 대들고 부모님께 대들고 누구에게나 대듭니다. 품행 장애가 있습니다. 앉아 있어야 할 시간에 돌아다니고 대답해야 할 시간에 아무 소리나 짓거려대고 품행 장애가 오고 틱 장애가 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허용이 되지 않을 때 이 아이들의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 장애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슬플 때 그것을 조절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이죠? 모두가 다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를 어떤 선생님이 좋아하겠고 이런 아이를 어떤 친구가 친구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고 외톨이가 되죠.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많이 해소되긴 하지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성년으로서 한평생 왕따를 당하는 서글픈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ADHD,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ADHD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언제나 마음이 분주합니다. 언제나 마음속이 소란합니다.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늘 남들은 앞서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고 그래서 늘 불안해합니다. 정신적인 ADHD나 영적인 ADHD나 똑같은 동반 증상이 있습니다. 반항 장애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지 않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품행 장애도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것을 육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틱 장애도 있습니다. 자기 속에 마땅히 해소되어야 할 압력을 마땅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습관에 쩔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감정 조절 장애도 똑같이 동반됩니다. 우울하고 공허하고 원망에 넘치고 무기력하고 분노합니다. 공통점은 뭐죠? 관계의 손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은 손상을 가져옵니다. 영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영적인 삶에 힘이 없습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치명적인 손실에 걸릴까 봐 우리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이렇게 명령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영적인 ADHD의 치료책은 무엇일까요? 예방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하루의 일정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엄청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하루 종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은 다 그것을 알지만 회중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자 할 때는 10시간을 서서 가르쳐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항적이고 거부적인 회중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30분만 해도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는 노역이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흠모하는 가슴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사렛 목수 출신이 뭔 말을 할 게 있겠는가? 저 친구가 하는 말이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인지, 율법의 다른 곳과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무식한 소리를 할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보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자체가 피곤한데 곳곳에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들이 발악을 하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피곤한 하루가 저물어서 이제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쯤 되었겠지요. 베드로가 자기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장모님께로 예수님을 인도합니다. 베드로 장모가 온몸을 땀에 적시며 그리고 지금 사경을 헤매는 고열로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십니다. 그 치료한 일이 벌어지자마자 후유증도 없이 이 여자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몸을 닦고 나와서는 예수님과 그 동행들을 수종드십니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자 병든 사람은 모두가 다 그 집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나는 이곳이 아픕니다. 나는 이곳이 고통스럽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주 늦게까지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치료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멀쩡하게 건강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은 3일 동안만 환자복 입혀서 병원에 입원시켜 놓으면 전부 병자가 됩니다. 병자를 다루는 일 자체가 사람을 소진시키는 일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지친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되지만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예수님은 생명처럼 소중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만 했을까요? 왜 우리는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할까요? 3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확인. 남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그 관계가 발전이 되어 결혼에 이르기까지 되는지, 여러분 그 과정의 가장 중요한 순서가 무엇입니까? 따로 만나는 것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한 총각과 한 처녀가 10년을 근무한다고 해도 둘이 결혼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이 따로 만나면서부터 정이 들기 시작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애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따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관계에 싹이 트고 깊어지고 관계가 진해지다가 결국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말할 필요 뭐 있겠어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따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따로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과 정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애정관계, 사랑의 관계가 피상적이고 메마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데이트하는 것입니다. 둘이 첫눈에 맞아서 우리 친구합시다, 거기까지만 해놓고 3달이 넘도록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깨진 관계입니다.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가, 얼마나 자주 관계가, 얼마나 진한 관계가 형성되느냐를 말해주는 것이고, 나중에는 도무지 분리해서 만날 수가 없는, 너무 자주 만나서 아예 떨어지기 싫을 시점이 바로 결혼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이 없는 성도는 정없는 애인 관계와 같습니다. 확인한다는 게 뭘 확인하는 것입니까? 이 친구가 날 진짜 사랑하는 건지, 나는 정말 이 사람에게 내 일생을 걸 수 있는 건지, 만나면서 그걸 자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깨지는 거고, 그 확인이 되면 결혼으로 가는 것이죠. 주님과의 따로 만남의 시간, 주님과의 따로 기도 시간은 3가지를 확인해 줍니다. 첫째로는 내 관계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뭐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 딸이지, 내가 너를 언제나 기뻐하지. 그럼 난 내게 뭐냐? 예수님은 제 이유죠. 예수님은 제가 살아야 할 목표죠. 이런 고백이 계속 강화되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내 정체성, 내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1문답을 기억하실런지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참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참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이 내 것인 사실을 확인하며 사는 그 사람을 불행케 할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것이고 내가 예수님 것이라면 누가 나를 잡아 흔들겠습니까? 누가 나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핍적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가치가 있죠? 훌륭하고 멋진 일을 해내면 주님이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시하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데이트를 안 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데이트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무엇 때문에 그 사람과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부자는 이 땅에 얼마든지 있고 그 사람보다 더 예쁜 사람은 이 땅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피상적인 가치 말고 정말 누구도 보지 못하는 이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남들이 모르는 그 가치를 발견하고 서로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게 데이트의 본질 아닌가요? 예수님과 데이트 시간을 가질 때 내 성취나 내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게 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의 가치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사기 위해서, 우리를 구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비용과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지불하셨죠? 그 아들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만큼 비싼 존재입니다. 아이, 설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내가 봐도 몇 푼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거라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국문을 터득하지 못했다고 가치가 없습니까? 고등학생인데 제 밥벌이도 못한다고 그 아이가 여러분에게 가치 없는 아들이 됩니까? 장애를 입었다고 그 아이가 갖다 팔아야 할 만큼 가치 없는 인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가치로 보신다는 거죠. 그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따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따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살지? 주님, 제가 왜 살죠?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제 삶의 목표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면은 별짓을 다 해요. 초등학생이 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뭘 갖다 줄 게 없으니까 엄마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쳐다가 갖다 줬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뭔가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우리 주님께 내가 좋은 걸 드리고 싶은데 뭐가 있어 내게? 그분이 만족할 만한 게 없어. 나밖에 없어.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나의 관계, 나의 가치, 나의 목적을 날마다 확인하는 순서가, 그게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3차 반드시 그 몸으로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습니다. 왜 3차례 가야 할까요?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 짧아요. 닭이 계란을 품은 다음에 며칠 만에 병아리가 나오죠? 21일 만에. 닭의 IQ의 한계입니다. 21일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못 풉니다. 이거 품지 못합니다. 기억력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 4개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20일쯤. 그 다음엔 또 도로목, 또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작년 부활절에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지금 가지고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와서 나는 누구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지. 제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는 실패했습니다. 농사가 실패했고 내 목축업이 올해 부진했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할 내 백성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앉아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 관계를 확인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자신의 목적을 확인하셔야 그 복잡하고 힘든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셨다면, 하물며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반드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으셔야 합니다. 따로. 나는 너무 바빠서 데이트할 시간이 없다. 그 사람은 결혼하기 힘듭니다. 사람이 말이죠, 바쁘다 어쩌다 별소리 다 해도 데이트는 다 합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중요하다면 1순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이트 시간을 떼어놓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충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시간을 따로 갖는 이유는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기도 골방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골방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행위가 거룩한 행위일지라도 거룩한 삶은 기도 골방 바깥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골방이 없는 사람은 결코 골방 바깥에 있는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 힘이 없습니다. 하늘을 가르듯이 치솟으며 날아가는 것을 기뻐하던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새가 푸른 창공을 날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창공을 날며 힘들게 지상에 있는 먹이를 찾지 않아도 되는 행운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의 주인인 짐승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도 이것 좀 먹을 수 있을까? 그 짐승이 말하기를 네 예쁜 깃털을 하나 주면 내가 이것을 주마. 그래서 자기 깃털 하나를 뽑아주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기 깃털은 아직도 온몸에 덮여 있고 음식은 여전히 제공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며 먹이를 구하는 대신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털을 하나씩 뽑아서 대가를 지불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날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그 이유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 새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더 많이 주워 먹어야 되겠다 하고 나머지 있는 털들도 뽑아서 주고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몸은 더 점점 더 뚱뚱해졌고 마지막에는 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얘기는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제가 비유를 하나 말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날 수 없는 새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한 번 떼어먹고 두 번 빼먹고 세 번 생략하고 네 번째 그만둬버리고 다섯 번째 없애버리고 여섯 번째 건너뛰고 이러다 보면 절대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혜, 하늘의 지혜, 또 하나는 하늘의 능력.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공급받는 통로가 뭐죠? 기도입니다. 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바쁜데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신가요? 여러분, 어떤 조종사가 너무 바빠서 연료를 채울 시간이 없이 비행기를 이륙시켰다면 여러분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리석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자들은 연료 게이지가 저 바닥으로 내려가면 벌써 가슴이 콩닥거리고 이거 서면 큰일 나는데 그러고 얼른 기름을 넣잖아요. 남자들은 그래도 밀 힘이 있다는 것 때문에 노란불이 돌아올 때까지는 안 넣습니다. 노란불이 들어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빨간불이 들어와도 아직도 20km 더 가. 찌꺼기만 가지고도 갈 수 있어. 이렇게 가다 보면 주유소 놓치고 주유소를 몇 개 지나가지고 이제 넣어야 할 판에는 그때부터 이제 주유소가 없어서 밀고 가야 합니다. 이런 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바빠, 너무 바빠서 충전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서 주유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은 말입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이실지라도 따로 기도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삶과 사역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셨다면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얼마나 절실한 필요가 있는 시간인가요? 충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따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농구 시합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이제 하나만 들어가면 판세가 달라질 때에 상대편의 코치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T자죠. 영어로 T자. 타임 아웃. 이 시간만 되면 거기서부터 스톱워치가 딱 눌러지고 시간은 정지되고 선수들은 코치 앞으로, 감독 앞으로 달려갑니다. 감독은 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타임아웃이 없다면 순간순간 판세를 뒤집을 승리의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따로 기도 시간은 영적인 타임아웃입니다. 여러분은 타임아웃이 없이 열심히 그냥 뛰고만 계십니까? 그거는 패전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셀라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셀라라는 말이 77번쯤 나온다고 합니다. 시편에 74번이 나오고 하박국서에 3번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셀라. 근데 이 셀라를 읽어야 하는 건가요? 안 읽어야 하는 건가요? 아무도 몰라요. 셀라가 무슨 뜻인가? 아무도 몰라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뭐에 쓰는 용도인지 모르는데 학자들은 그 셀라라는 말의 뿌리를 캐면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멈추다, 스톱. 그만. 더 읽지 말고 더 진행하지 말고 셀라라고 써있는 거기서 스톱하세요. 두 번째, 제보다 메이저 달아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그 본문과 그 찬양,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을 재보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그 지금까지 읽었던 그 본문에 합당하게 살아왔는가, 무엇이 모자라는가, 어디가 비뚤어졌는가, 어디가 이격이 되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다. 뭘 올릴까요?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편을 읽으시다가 셀라 그러면 일단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지금 읽은 부분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삶을 살게 할 힘을 달라고 저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얻는 것은 마치 시편의 셀라 타임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삶을 낭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점검 없이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기 전에, 시동을 걸기 전에, 차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차를 한 바퀴 도르십시오. 차를 한 바퀴 돌면서 4바퀴에 바람은 적정하게 들어있는지, 혹시 밑에 엔진 오일이 다 새 나와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엔진 냉각수가 다 빠져나온 건 아닌지, 그런 관찰과 점검이 없이 차 몰고 나가면 여러분 중간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병원에서 환자를 퇴원할 때에 이제 뭐 치수, 병균의 치수 뭐 이런 수치를 가지고 퇴원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판단하는데, 외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과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정신과에서는 이게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과라는 게 어떤 때는 멀쩡하다 어떤 때는 확 달라지고 이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정신과 병원에서 이 사람을 지금 내보내야 되는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미국의 한 병원은 유리로 된 관찰실에 환자를 집어넣고 관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에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한쪽에는 걸레가 천정 끝까지 쌓여 있고 한쪽에는 수도꼭지가 있는데,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채 사람을 집어넣으면 집에 가야 할 사람은 그 상황을 점검하다가 먼저 가서 수도꼭지를 잠근답니다. 이 사람 퇴원할 사람입니다. 근데 퇴원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물을 닦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며 걸레로 물을 닦는 겁니다. 한쪽에서 계속 물 쏟아지는데,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통찰력이 있는 도전을 줍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조차도 따로 기도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지금 한 방향 정렬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한 방향 정렬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했다면, 하물며 여러분과 저야 얼마나 더 그런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 삶의 한 구석을 공개한다면, 제가 제 삶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이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네 어린아이 같이 단순, 순진 그런 생각 가지고 목회한다면 너는 3년 안에 100기 들고 나올 거다. 근데 지금 5배나 더 가고 있어요. 100기 안 들고. 그 힘이 어디서 오죠?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서 확인이 되고 충전이 되고 점검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박사학위를 끝낼게요? 제가 실력도 적고 영어도 짧고 과제는 크고 뚫고 나가야 할 길은 멀고, 제가 다녔던 학교에 미식 축구장 그 스탠드에 맨 오른쪽 스탠드 위쪽 끝에 두 번째 열 맨 왼쪽 줄에서 제가 아침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1시간 이상씩 주 앞에 앉아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생애에 박사학위는 저를 힘들게 한 기간이 아니고 가장 충만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진정한 학습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확인하고 충전하고 점검하는 개인 시간을 꼭 떼어놓으십시오. 그런 장소를 떼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나는 어디서 그렇게 해야 되나? 결론은 나에게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어떤 형제는 가족이 일어나기 전에 20분 전에 먼저 일어나서 거실에 나와 기도합니다. 어떤 형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차에 와서 문 닫고 차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형제는 그마도 합당하지 않아서 걸으며 아침에 산책하며 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형제는 그것도 안 되면 이어폰으로 귀를 막고 은은한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근을 30분 일찍 해서 사무실에서 그리합니다. 수산나 웨슬리라고 하는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는 자녀가 19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따로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기도원을 가겠습니까? 언제든지 엄마가 그의 하얀 앞치마를 앞에서 뒤로 뒤집어 쓰면 그건 엄마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때는 떠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19명을 키워낸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오늘 밤이 양승헌 목사가 죽는 날, 소천하는 날이라면 제가 지금 유언 하나 하겠습니다. 제발 주님과 독대해서 앉는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밤낮 항상 기도함과 동시에 꼭 따로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정을 깊이 쌓아가는 영적 데이트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제 유언으로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64장을 찬송하겠습니다.